안녕하세요.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초흥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오늘도 신명기 9장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도토리 한 알의 크기를 아십니까? 대략 1.5cm에서 2.5cm 정도 됩니다. 큰 도토리 한 알은 3cm, 작은 도토리는 1cm 남짓 되겠죠. 도토리를 좋아하는 다람쥐나 관심이 있지 사람들은 도토리 크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다람쥐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사람한테는 크게 관심도 없고 소용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불의를 저지른 것에 대해 예수님이 꾸짖었죠.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몇 미터만 이동하고 안식일에 불을 킬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선 되니 안 되니 자기들끼리 중요한 문제였고 자기들끼리 비교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이러한 기질, 사람끼리 비교하는 기질, 사람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도덕적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기질을 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미리 경고해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과 비교해서 키가 더 크고 숫자도 더 많고 힘도 더 세고 전투력도 강한 아낙 자손들과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엎드려뜨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해 주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고 교만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가나안 원주민이 악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악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땅은 내가 잘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던 그 주민들이 악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셔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내 심중에 이르기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각인가요? 내 공의로움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신다. 이 생각을 네 심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공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거기 거주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민족들, 즉 가나안 원주민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신다.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거나 허락해 주실 때는 우리가 잘나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거나 내가 남들에게 있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인데요. 이스라엘도 사실 심판받기 합당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도 사실 심판받기 합당한 민족이라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에 연달아 나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네가 알 것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7절에도 너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는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비겁한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말단 공무원인 공사 감독관의 눈치를 보며 애굽 왕 바로에게 벌벌벌 떨던 오합지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이제는 감히 선지자 모세에게 반역을 하되 어떻게 했어요? 늘 반역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불평, 불만, 반역을 일삼았는데 언제 했습니까? 늘 그렇게 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이쁘고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주셨습니까?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결코 잘나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주민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멸되어 멸족당하기 합당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맹세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도 사실 멸망받기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얼마나 우리가 크게 달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을 존재지만 구주와 맺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살아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물어보시고 자녀에게 물어보시고 10년지기 친구에게 물어보시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존귀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저들은 멸망받을 죄인이라 생각하여 불신자에 대해서 경멸하고 나보다는 한 등급 낮은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교리,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도 영 죽을 죄인이고 너도 영 죽을 죄인이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저분도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란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기억하고 타인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인을 향해 우리가 정죄하는 시선 가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참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